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한 성전의 하나님 앞에 아버지 동서남북에서 먼 길에서 이렇게 한 곳으로 발걸음 인도하시고 우리 귀한 목사님 모시고 아버지 이 시간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들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이 시간 성삼위일체 운행하시어서 저희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은 마음에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기 3일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성령을 싸우며 거룩한 공야와 성도가 서로 도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요한일서 요한 3서요.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10절. 자, 여기 보시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강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되어나가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두 책이고 제목이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어지는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교회 위에 마하나임을 세워주시고 불성각을 세워서 빛의 자원들로 진쳐주셔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있는 시간과 공간의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악한 영들이 알지도 듣지도 소통도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선이 없기에 예수님이 성령님 우리의 주인이 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세상의 것으로 사람의 것으로 악한 것들의 것으로 전하지 않게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우리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신비 안에 새겨주시고 또한 그 안에서 내재화가 되고 또한 실제적으로 그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길을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늘 알다시피 부흥이라고 하는 것, 또 우리 심령이 변화되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정말 새롭게 소생되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더욱더 회복하는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이 세워지는 것, 그것으로 세워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정말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 이 신앙의 두 체계, 신앙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앙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신앙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어떤 신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신앙의 두 체계이지만 사실은 거기에 하나가 더 들어가야죠. 영적인 부분에서 영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중에 우리는 뭐기 때문에 보이는 이걸 만나서 우리가 서로 만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또 사람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우리 세 가지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 갔죠. 하나님의 속해 있느냐, 마귀에 속해 있느냐. 그 다음에 우리 자신 사람에게 속해 있느냐라고 이런 단계성을 가지고 봤습니다. 오늘 제가 뭐 이것저것 다 하지만 오늘 이걸 간단하게 얘기해 주는 것은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이 목적 다른 거 이런 것이 다 다르죠. 여러분 그래서 두 가지 신앙 체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신앙,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 즉 이 관계성을 가지고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믿음의 이 사역자들이 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그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지면 세상에 보이는 일들이 딱 벌어지면 여러분들의 그 현재에 일어나는 그 상황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말아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것을 어떤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모르니까 우리가 자꾸 어디로 가느냐 하면 그래서 우리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그때 누구가 들어와요? 악한 것들이 침투해와요. 그런데 그 악한 것들이 나의 이 전체를 가지고 다스리고 있는 것을 내 본인은 몰라요. 그런데 나는 몸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지긋지긋하고 귀찮고 이거는 내가 피곤해서 그래. 이것은 내가 힘들어서 그래. 그것을 치고 있는 악한 것들이 지금 뭘 치고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지금 대한민국의 혼동에 있는 이 것을 가지고 보면 여러분들은 지금 양쪽으로 나눠서 한쪽은 태극기를 가지고 한쪽은 민주를 가지고 다 옳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고 있을까?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은 특별히 더 아셔야 돼요. 야, 그 소리 듣기 싫다. 이 대한민국을 내가 멸망하고 싶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죠. 왜? 대한민국의 국격이 복음으로 세워지지 않아. 여러분 복음으로 세워진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다면 갈라지면 안 돼요. 시기, 질투 이거 누구 거예요? 마귀 거예요? 귀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가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이. 그러면 보수든 진보든 상관이 없어요. 모두가 다 누구로 와야 돼요? 하나님의 품으로 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은 뭐 하는 거예요? 누가 물러가라고 그래요? 어디로 보내요? 지옥 보내요. 왜 지옥 보냅니까 우리가?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서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말로 아까 우리 찬송가 불렀지만 죄가 무엇인지, 허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말로는 사랑이죠. 입술로는 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삶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올바른 생활 좀 해라. 왜 올바른 생활로 이야기했느냐 하면 안 믿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천국 가라는 소리를 하도 많이 들었어요. 천국,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고 하면 그럼 뭐예요? 전부 다 아니야.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올바른 생활 좀, 올바른 삶 좀 살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올바른 삶이 없기에, 생활이 없기에, 행동이 없기에 하나님은 한편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왜? 뭐가 나오면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목사님들 설교합니다. 야고보서를 이야기합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행치 않으면 죽은 거예요. 그 이야기는 떠나갔다는 이야기고,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때 요한복음에 예수님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16장을 이야기하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거기에 죄가 뭐예요? 죄.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예요. 나를 믿지 않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죄, 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을 때 이것이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았으면 그것은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거기에 뭐 다르냐 하면 여러분 전부 다 조건 다르요. 몸이 아파서 못 가요. 뭐 해서 못 가요. 뭐 해서 못 가요. 그거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혼인잔치에 오라고 했을 때 밥 갈아야 돼요. 못 가요. 전부 다 조건 다르요. 절대 하나님의 일은 조건 다는 게 아니고 순종하셔야 돼요. 거기에 조건을 달고 그리로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저를 절대 나쁘게 하지 않아요. 나쁘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게 하나님이 한다고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폐서 왔대. 목회자끼리 신학교 왔대. 하나님 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하나님이 폐서하는 것은 그것은 전부 다 가짜예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 아니거든. 하나님은 오래 참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폐서되고
여러분이 행동 하나 잘못함으로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의 대가를 누구한테 받냐면 악한 영들에게 마귀에게서 받아요. 마귀가 해요. 마귀. 순종하지 않는 대가를. 여러분 성경에 잘 나오잖아요. 가론 유다가 마귀가 사단이 이야기했어요. 생각을 집어넣어서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어서 했을 때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죽였어요? 하나님이 안 죽였어요. 본인이 죽였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이나. 여러분의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하시는. 그 부분을 죄는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는 게 죄예요. 우리 세상의 죄와 달라요. 세상은 법을 안 지키는 거잖아요. 잘못한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으로 하지 않았을 때 그때의 악한 것들이 더 들어와서 그들을 가지고 일해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평안을, 하늘의 살로 안녕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를 뭐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다 뭘 만들어요? 내가 좀 거기 좀 하자. 내가 이 안에 와서 좀 살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여러분 잘 보셔요.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처소. 여러분 안에 하나님 와서 좀 살려요. 우리 말은 잘하지. 예수님의 그 일을 해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여기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들어와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들어와요?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 뭐를 만들어야 돼요? 성전을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여기는 성전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의 어떤 토대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 잘 보셔야 돼요. 저도 답답하지만 하나님도 왜? 뭐 때문에? 나는 좀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여기 들어가서 좀 편안하게 마음 속사람과 겉사람을 편안하게 좀 같이 함께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안 돼요. 안 되고 해요. 말로 하는 거 아니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 인생이 왜? 내가 알고 있는 관점, 내가 알고 있는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거 내려놓는 작업하리라고 힘들었어요. 야, 거기에 생명이 있니? 거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명이 있니? 물으세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메시지를 전하는 이 메시지가 내가 해석해서 내가 가지고 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언어도 해보고 다 해봤어. 하나님, 야 거기 히브리어 헬라어에 내 생명이 있니?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버려야죠. 버려야 돼요. 왜? 하나님께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간다면 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거 버리면요 뭐가 무너지느냐 하면 내가 이때까지 쌓아놓은 것들이 다 무너져요. 왜? 거짓말쟁이니까. 돈도 무너지고요. 성도도 떠나가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셔야 돼요. 왜? 뭐 하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가요. 이 작업이 안 되면 특별히
자기 탑을 쌓으면 하나님이 무너뜨려요. 뭐로 무너뜨리냐 하면 첫째 여러분의 육체로 무너뜨리세요. 병으로 무너뜨리세요. 물론 하나님의 어떤 간첩 속에서 주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악한 것들을 통해서 무너져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방법,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법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못 가게 하는 것은 가장 멈추는 거예요. 몸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사람들이 몸이 아프면 하나님께로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언제 가느냐? 목숨이 간당간당할 때. 그때 하나님 찾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뭘 하냐면 구원을 시키지만 그 육체는 목숨하고 갈라지. 뭐 하려고 하느냐면 그래도 하나님 앞으로 믿음을 줘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런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세워져요. 왜냐하면 그 삶이 하나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잘 보시는 거예요. 오늘날 전부 다 뭐로 세워져 있느냐면 학문으로 세워져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알려주는 학문이 아니라 거진 90%가 세상 학문으로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신학교에서는 목회철학 가르치죠. 목회철학. 그거는 자기세요. 오늘 우리 목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세요. 율법이냐 율법주의냐 아까도 일전에 복음이냐 복음주의냐. 여러분 율법 거룩합니다. 복음 거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로 바꿔요? 텍스트를 바꿔요. 뭐요? 요걸 붙여가지고 주의로 바꿔요. 듣기는 똑같이 들어요. 복음이 들어갔으니까 우리는 복음주의야.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거 사람의 생각이 들어갑니다. 세상 것이 들어갑니다. 주의는. 여러분 설법은 내가 그것을 뭐 해요? 캐치해서 깨달아서 하는 게 설법이에요. 그건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선포지 설교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걸 받아서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포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아버지가 보여주시지 않으면 하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이야기해요. 물론 다른 데도 있지.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을 잘 보세요. 보지 않고는 아버지가 하신 거 보지 않고는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 하나님이 이 신앙에 주는 이것은 여러분들이 뭐 하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율법주의나 복음주의로 간다면 이거 신을 믿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도할 때 하나님 하지만 주기도문 할 때 뭐라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해요. 말은 아버지라고 하지만 아버지로서 여러분들이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아버지가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 이야기는 먼저 세상 일 하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돈을 버는 거 버셔야 돼요. 땀 안 흘리면 우리 못 먹고 살아요. 이거 분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세상의 방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일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는 여러분은 머리로 하셔야 돼요. 생각하고 기억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 성경은 머리로 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머리로 하려고 그래요. 뭐요? 기억이 안 남네. 복음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을 로마서에 그랬잖아요. 10장에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 뭐 한다고요? 구원, 여러분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는 그리스도요. 우리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우리는 주인이 내려주는 것을 가지고 몸으로서 사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근데 내가 머리가 돼서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하세요. 누구를 주인을 마음대로 없애버리고.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무지한지 아셔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복음 전하면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내 주먹을 믿으라고 했죠. 하나님 믿으라면 내 주먹을 믿으라고 했죠. 그러니까 누구가 더 높아요? 우리 인생보다 누구가 더 높아요? 하나님보다 우리 인생이 더 높다고. 그러한 무지가 어디 있습니까? 왜? 보이지 않기. 여러분이 눈으로 그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영의 시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잘 아셔요.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경이라고 하는 베드로후서 1장에 믿음의 덕 이게 없으면 형제에 이게 없으면 구절에 가면 뭐라고 그래요? 소경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그 눈을 뜨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은 세상의 것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 그 소경,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것을 보게끔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보이지 않는 시각에 눈이 떠야 그게 기적이고 그게 하나님이 한대.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지금 믿음으로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지 않으면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해줘도 내 영은 외치는데 내 영은 아멘 하고 있는데 내 육은 몰라요. 나 못해요. 여러분의 영이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의 마음이, 혼이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의 육체가 뭐라고 하는지 아셔요. 하나님은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면 깜짝깜짝 놀라요. 자, 오늘은 이제 이것은 집에 가서 좀 보시고 나중에 필요하면 또 이게 한 번씩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뭘 하는 거 원하는 것을 한번 보시자고요.
이거는 우리 성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알려주신 거예요. 2017년도에 기도 사역하는 가운데서 대언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것을 녹취해서 한 부분을 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생각해 보시라. 이제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공개하는 거예요. 그 안에 내용을 보면 내가 너를 쓰고 싶어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쓰고 싶어도 네가 상한 심령 치유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상한 심령은 우리 아까도 얘기했죠.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 상한 심령이거든요. 상한 심령이 아니면 깨진 심령이 아니면 하나님이 그거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복음을 가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 다른 복음은 저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올바른 생활 복음. 그래서 저희 이제 학교를 하나님이 만드신 학교 이름이 올바른 생활 복음 학교예요. 이거 알려주려고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나의 일을 한다면 너는 나와의 친밀함에서 나오는 나의 능력이 아니기에 내가 나에게서 멀어질 수 있기에 나는 이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할 수 없대. 뭐가 안 되면요, 여러분의 깨진 심령, 상한 심령이 치유되지 않으면 뭐가 깨졌는지 여러분 아셔요? 오늘 내가 뭘까 깨졌는지 원문으로 가면 깨어졌다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사전적인 의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거기에 보면 상한 심령만 있는 게 아니라 깨어지고 깨어진 이 마음도 있어요. 그 구절에.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내가 원하는 것. 너희들은 먼저 상한 심령 치유와 하나님의 관점을 평생의 내 목표를 삼거라.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너 이거 하려고 해라. 그러면서 이에서 나와의 친밀함이 너의 전 존재로 너의 전 존재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가 신학에서 배우는 전 존재와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전 존재는 다릅니다. 뭐도 다르냐 하면 여러분들이 치유하는 방법도 다 달라요. 우리는 회개하면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라고 해. 그게 은사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자백하면 고백하면 씻어준다 그러죠. 그렇죠? 그것은 우리의 어떤 사건들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저희들에게 알려준 것은 이제 더 뒤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영 안에 씌워진 악한 영들이 씌워놓은 것, 여러분의 마음에 씌워놓은 것들이 있다. 내 육체에도 씌워놓은 것들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알려주셔야만 보는 거예요. 그냥 볼 수 없어요. 그 위치로 올라가셔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삶을 살았기.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전 존재로 나를 알고 너의 전 전체가 나를 알고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 성경에 나오는 아가페라고 하는 이 사랑 일반적인 사랑인데 저희들에게 한 5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변하잖아요. 우리 인생은 변해요.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은 이거라고 그러면 이것으로 기다리고 계세요. 뭐 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변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분별점을 나누지 않아요. 네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이야기하죠. 물론 마음은 아프시게 이야기하죠. 왜? 변화라고.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은 하나로 끝까지 오래 참고 계세요.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며 나의 목적을 갖는 내가 될 것이 잊지 말거라. 이 목적을 갖는, 어제 누구를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 앞에 이게 아까 우리 이 앞에 하나님의 목적, 자기의 목적. 자기 목적은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칭적인 면이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보면 그것 좀 해놨으니까 짧은 것만 보시더라도 이걸 하나씩 하면서 다루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물론 그게 필요해요. 그러나 이 시간 단시간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한번 이렇게 잘 이렇게 보시면 대칭적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신신당부하고 또 부탁한다. 저희에게 이걸 말씀해 주셨어요. 무엇 때문에? 오직 너가 무엇을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인지 그것에 너의 모든 것을 집중하여서 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목적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대언해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기도 사역할 때. 이걸 또 이제 알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이 삶을 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이거 좀 해놔라. 첫째, 절대 거짓말 하지 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목사님, 내 이거 줄게요. 근데 안 줬어. 그럼 여러분 그거 거짓말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죠? 이거 어디 가니까 이거 있다고 했는데 가니까 없어. 그럼 그걸 거짓말이라고 하죠. 그거는 세상적인 거짓말이에요. 세상적인 거짓말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학교나 원불 보면서 세상에서 배운 것 같은 도덕적인 거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발 거짓말. 여러분 그래서 요한 1서를 잘 보셔야 돼요. 거짓말이 뭔가 해서 요한 1서에 잘 나와 있어요. 너희들이 나를 거짓말 만드는 하나님으로 만든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거짓말이다. 거짓은 어디에 속한 거냐 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모든 것이 거짓이에요. 내가 약속을 잘 지켜도 이것도 거짓이요. 어디 것으로 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죠. 골로새서 3장이죠. 말에나 일에나 누구의 이름을 하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고 했어요. 그럼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지 않으면 그게 뭐예요? 내 거잖아요. 거짓말이에요. 오늘날 당에서 전부 다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서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 지식은 많으나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저도 그거 좀 안 하려고 지금
어쨌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그 양들이 이 말씀을 원한다면 조건 없이 가는 거예요. 왜? 내가 부끄럽게 살았기 때문에. 이유 다지 없고 하나님 그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여기 있는 하나님이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냥 말하는 것 같지만 저희에게 들려질 때는 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야 그거 내가 하는 거다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거기에 조건 다릅니다. 뭐 돈이 뭐 어떻고 조건 다릅니다. 왜? 그래야만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순종하고 가는 여러분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이 무엇인부터 아시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 거짓 신앙 체계, 두 신앙 체계. 우리는 세 개가 없어요. 심판대 앞에 갔을 때는 딱 두 개로 결정해요. 내 것으로 했니? 네 것으로 했니? 그 다음에 양심을 바르게 하고 양심을 바르게 해서 양심. 우리 신학교 가면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줘야 인간론에 있어서 양심이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여러분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이 인간 이것을 성경에 나오는 이것을 우리 조직신학으로는 안 나와요. 조직신학에 가르칠 때 인간론 가르칠 때 영혼 육 가르쳐요. 영혼육만 가르쳐요. 그런데 그 육도 가르칠 때 또 달라요. 그래서 원문이 좀 필요해요. 그 의미가 필요해요. 의미. 뭐 해석하는 게 이거 아니라 왜 이 단어를 썼습니까? 왜 이 단어와 이 단어는 또 다를까? 똑같은 말씀인데 왜 다를까? 똑같은 육체인데 왜 다를까? 이거 하지 않아요.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하고 같지만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욕을 얻어먹느냐 하면 행함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거와 실제적으로 삶을 사는 거와 달라요. 그래서 양심은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육의 상태를 한번 우리 전체적인 상태를 한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상태를 이렇게. 자, 우리에게는 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영혼이라고 하는 혼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육체가 있어요. 또 하나는 살과 뼈가 있어요.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육신이라고 하죠. 육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가 있어요. 몸이 있어요. 그리고 이 양심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와 관계는 지체와의 관계.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사단의 거예요. 조금 더 나가면 이것을 육의 입이죠. 육의 입. 이게 우리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나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영어로 한다면 여러분들이 스피릿으로 하느냐 솔로 하느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혼은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 나 중심이야. 나. 그런데 이것은 영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영이 하나님을 찾아요. 이 관계가 여러분, 그래서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2장 맞지 않아요? 그죠? 이것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요거는 누구를 따라가느냐면 요거는 사람을 따라가요. 내 주관이 아니라 누구 이야기를 유혹하면 요거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유괴이에요. 그게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원문으로 보셔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이거는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요게 중요해요. 요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지체와 육의 지체. 여러분 이런 거 잘 아시죠?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육의 몸이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육체면 육체고 몸이면 몸이면 돼야 되는데 육의 몸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신령한 몸 이야기 하죠. 여러분의 관점을 가지고 육체, 몸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이 바르게 살라고 하면 양심 그냥 로마서에서는 양심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바울사도는 갈로를 딱 해놓고 우리 해석하는 성경 구절을 보면 바울사도는 뭐냐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방인의 사람들, 예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은 양심으로 산다. 양심이 가서 증거한대요. 하나님께서 신앙. 이거 풀어가지고 이야기하면 목사님들 난리 날 거예요. 저 이단이라고. 그 사람 예수라는 이름도 모르는데 양심인 사람도 양심으로 살면 구원받는다니까. 그게 바울사도 이야기예요. 로마서. 그러면 예수 안 믿으면 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너무 사랑해서 다 해결하게끔 해주셨어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몸이라고 왜 몸을 이야기해요? 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야 되는지. 또 어떤 데 가면 고린도 참 로마서 7장에 가면은 바울사도가 이야기죠. 오호라 공고하다. 무슨 몸? 사망의 몸.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달래요. 그때는 바울사도가 그 로마서를 썼을 때는 신앙의 정점에 있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우리 목사님들처럼 그것도 목사님들 사역하고 이제 은퇴할 때 그 위치에 와 있다고. 그런데도 내 사망의 몸에서 자꾸 올라오네요. 오호라 공부하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사망의 몸에서 이거 속죄 좀 해라. 속량 좀 해라. 왜 이런 이야기는 이 몸에 자꾸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거 잘못 이야기하면 이단 소리 들어서 설명이 없이는 여러분들이 경험 없이는 체험 없이는 무조건 하고 다르면 이단이라고 정리하거든요. 한국교회가
누구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그 앞에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 아들로 하나님으로서 그 아들로서 사람으로서 인자로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거 아닙니다. 왜? 이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자기 중심. 여러분 절대 함부로 심판하지 마십시오.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아, 이런 것도 있겠지. 아버지가 하시면 분별하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물러가라, 뭐 하라? 아니요. 하나님은 구원시키려고 내 아들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는 안 하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몸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여기에 무슨 관계가 있냐면 아버지가 저희들에게 알려주는 옛사람과 새사람의 관련이 있어요. 이걸로 살면, 사망의 몸으로 살면 옛사람이에요. 사망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어요. 죄는 안 믿는 것은 뭐 하면 갈 수 있어요? 믿으면 갈 수 있죠. 사망은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안 돼요. 아버지가 살려주지 않으면. 그게 살아나는 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계시는지, 그 양심은 영과 관계예요. 그래서 양심이 왜곡돼 버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렇게 하죠. 나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고 해요. 우리나라 말로는 말하면 양심에 털났다고 그러죠. 털난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깨끗해지면 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요. 바로 그것이 뭐냐 하면 이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되는 상한 심령을 치유하라. 즉 다른 말로 말하면 회복하라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야 돼? 우리 회복이 제일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은 쫓겨났던 곳에서 다시 그걸로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치유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라파. 우리는 이런 병이 이게 풀려야 되고 이것으로만 봐요.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구약의 때는 그게 맞고요. 예수님은 그걸 바꾸는 작업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것도 필요해요. 하나님 지금도. 그거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우선순위. 여러분들 정신갑들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서서 진리의 허리 뜨고 의의 홍대 붙이고 평안복의 신 씻고 이 믿음의 방패, 이 믿음의 방패가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지 않은 이 방패가 어떻게 돼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손이 마비돼요. 그러면 이게 잘못돼요. 다시 믿음으로 다시 성령의 검 말씀 가지고 가는데 이것이 왜곡되면 잘못되어 버리잖아요. 이거 세워요. 먼저 이것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이 이것을 피워주면 그 피는 것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적이라고 이적으로 따라가지 마세요.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이 안에 있는 하나님과 관계를 잘 갖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게 상한신령 친구예요.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져요. 빛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중심적 생활, 하나님 중심적 생활과 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들을 부지런히 해오라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는 이 짧은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알고 싶다면 저한테 오시면 이야기하시면 서로 말씀 나누어서 하나씩 세워갈 수 있어요. 이 아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뭐를 원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뭐를 원하고 있는지를 하나씩 바로 알고 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준 것은 여러분 집에 가서 이렇게 하나씩 성경들을 찾아서 이렇게 보시면 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안에 또 깊이 생각할 부분도 있습니다. 보시다가 뭐 하시다면 메모해놔서 나중에 통해서 이렇게 연락해 주시면 또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힘으로 저희들의 눈으로는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의 눈이 영의 시각이 바로 세워지지 않아요. 또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볼 수 없기에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열어주는 그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가고자 다짐하는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이제 보고 듣고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는 자리로 설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